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시편이고 심지어 불신자들 중에도 이 시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시는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를 통해서 영혼의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이 시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고 죽음의 병상에서도 이 시를 묵상할 때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고요를 누릴 수 있었고 실패와 절망의 늪 속에서도 회생하는 감격을 많은 이들에게 이 시는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달빛도 없는 그 어두운 시골 산길을 홀로 걸어보신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앞이 캄캄한 절망과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자기 생애에서 그런 경험을 숱하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시인의 영혼에 아로새겨진 고백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양들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은 워낙 배가 커서 신체 구조상 이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몸뚱아리에 비해서 다리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한번 넘어져서 몸이 뒤집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네 발이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한번 뒤집어지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발버둥만 계속 치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이때 양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만약에 광야를 지나다가 광야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그대로 일이나 독수리의 밥이 되고 심지어는 조그만 까마귀가 와서 쪼아대도 그대로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짐승들의 공격이 없다 해도 양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허우적거리면 그 되새김질하는 그 위 속에 가스가 가득 차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모든 혈관이 막히게 되고 결국 몇 시간 만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에게 있어서 한번 넘어져 뒹굴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목장에는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렇게 쓰러진 양이 없는가, 그리고 쓰러진 양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이 양의 생태를 한번 묵상해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토록 실감나게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무력하게 계속 허우적거리기만 하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원상태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넘어져서 막 버둥거리고 있는 양에게 누워서 실컷 먹으라고 먹을 수 있는 꼴을 갖다 주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을 갖다 주면 도움이 될까요? 이때 양에게 무엇보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넘어져 허우적거리면서 다시 일어설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의 곁에 다가와 주시는 목자의 손길이 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뭘 한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이 바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때 깊은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때는 마치 주님도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고독과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인은 주님이 그런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계속해서 양떼를 살피면서 넘어져 버둥거리는 양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이 바로 그런 목자의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깊은 체험이 배어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양을 향한 목자의 돌봄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던 양은 가스가 차서 몸이 팽창하고 혈관이 막혀서 일으켜 놓아도 그 근육이 마비되어서 금방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리에 한 번씩 쥐가 나는 경우 생각해 보시죠. 다리에 왜 쥐가 납니까?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집니다. 마치 양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방 일으켜 세운다고 금방 펄펄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양은 목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한참 동안을 그 마비된 근육이 풀리도록 마사지를 하면서 주물러 줍니다. 완전히 근육이 회복되어 힘을 얻고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품에 안고 열심히 만져줍니다. 이것이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의의 길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목자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대열에서 떨어져서 홀로 절망과 불안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내 곁을 기어이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그 목자가 이끄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져주시던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목자를 만난 인생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의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넘어져 허우적거릴 때
그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올해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니 가슴 속에서부터 이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왜 넘어지기를 잘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참 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양이 풀을 실컷 먹고 이 위장에 꼴을 실컷 저장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서 눕기 좋은 풀밭에 신이 나서 빙그르르 몸을 돌리다가 넘어지면 그만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면 까불다가 넘어진대요. 양들이. 양이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잘 까분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마음이 편하면 그만 긴장이 풀립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빙그르르 돌다가 넘어집니다. 자기가 쇼다리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을 때, 마음이 한없이 편하고 나른한 기지개를 켤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기분 좋아서 까불다가 미끄러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이 쉽게 넘어지는 다른 이유는 털이 많은 동물이라서 그 털이 길게 자라면 온몸을 뒤덮게 됩니다. 양들이 한 번씩 목장에서 양털을 깎죠. 양털을 깎는 목적과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털을 깎아가지고 양털로 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죠? 털로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그래서 그냥 수시로 자라면 털을 매정하게 싹싹 깎아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양을 위해서 깎아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양은 털을 깎아주지 않고 계속 자라게 되면 그 긴 털에 온갖 더러운 오물이 엉겨 붙어서 잘 떨어지지를 않고 계속 그 덩어리가 커집니다. 뭐 똥도 묻고 거기다 지푸라기도 묻고 이러면 점점 그게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그 무게가 무거워지는데, 이때 해필이면 한쪽으로 그 오물이 많이 묻으면 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참 별의별 이유로 다 넘어져요, 양이.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 붙은 이 세상에 오염된 죄의 오물들이 떼어내지 않고 놔두게 되면 점점 커져서 우리 몸을 무겁게 합니다. 한 번 붙은 죄의 찌꺼기는 잘 떨어지지를 않고 점점 거기에 더 엉겨붙고 커집니다. 이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의 무게가 주렁주렁 달려서 앞으로 잘 걷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뒤뚱거리다가 결국은 제풀에 걸려 넘어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양이 넘어지는 이유는 남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뭐 무리가 함께 섞여서 걸어가다가 옆에 놈한테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대개 자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져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대개 무엇 때문입니까? 삶이 좀 편안해지면 영적인 긴장감이 해이어져서 방자하게 살다가 넘어지고, 세상에서 오염된 죄의 열매와 세상 걱정 염려 때문에 넘어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렇게 넘어지고 허우적거릴 때 열심히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째서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양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까불면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가만히 눌러서 자중하게 해주고, 죄의 오물을 열심히 씻어주시고 끝없는 욕망을 통제해 주시는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벗어나서 홀로 쓰러지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가 오늘 아침에도 지친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참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회복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혼돈된 것이 질서를 되찾을 때 역시 이 단어를 사용했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젖어 있던 사람이 격려받고 일어설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절정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되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분은 친히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소생의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마침내 우리가 죽음에서 소생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허우적거리는 순간마다 찾아와 일으켜 주시던 그분이 마침내 한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넘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무거운 죄의 짐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부활로 우리를 영원히 일으켜 세우실 목자가 당신 곁에 지금 서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확신과 감격은 더 깊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다니면서 양들이 다니는 길에는 언제나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노정은 언제나 푸른 초원만을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지를 않습니다. 환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은 참 기가 막히게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수사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무수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집에서 들에 나가 목동으로 일하면서 곰과 맞붙어 싸우고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싸웠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격추격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세월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야반도주해야 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숱한 전쟁을 치른 군인으로서 언제나 그의 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붙어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인생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다윗이 천성적으로 겁이 없는 그의 성격입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서 그렇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는 목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그는 바로 자신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고비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목자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 한 번, 두 번의 경험이 쌓여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다. 그 든든한 목자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이 또 예기치 않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달빛도 없는 그 어두운 산길을 홀로 걸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돈이 생각납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이 밤길을 홀로 지나갈 수 있는데. 칼이 생각납니까? 칼이 한 자루 있으면 내가 겁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어두운 밤길, 자기 발자국 소리조차 신경이 곤두서는 길이지만, 그러나 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지날 때는, 고개 넘어 공동묘지를 지날 때도 온갖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두려움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보호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어둠 속을 나와 동행해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곁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기력이 떨어져 시력도 잃었습니다.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귀한 것은 주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키보다 큰 지팡이 끝이 이 갈고리처럼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같은 데서 보셨죠? 이게 고대 시대에는 뭐 최신 첨단 뭐 기구나 이런 게 없었고 그냥 그야말로 아주 고전적인 목동이 그냥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긴 지팡이 꽃이 갈고리처럼 꺾어져 있는 지팡이 하나 하고 또 한 손에는 몽둥이 같은 막대기 하나 딱 들고 그런 목자가 인도를 합니다. 요즘은 개 같은 셰퍼드 같은 개들이 같이 보조로 목자가 사인을 하면은 곁길로 빠지는 양들을 갖다가 개가 이렇게 몰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아주 고전적인 옛날 시대에는 목동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합니까? 원래 양들은 심한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보지를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는 놈 궁뎅이 정도밖에 안 보인대요, 양이. 저 앞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놈 궁뎅이만 보고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잠시 곁눈질하는 사이에는 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길을 잃고. 대열에서 벗어나는 양이 있으면 목자가 그 긴 지팡이 갈고리를 가지고 목을 딱 걸어가지고 다시 딱 당겨서 대열로 오도록 해줍니다. 양떼를 보호하는 그런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 이 막대기란 말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몽둥이라는 말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 손에 왜 몽둥이를 들고 있을까? 말 안 듣는 놈은 몽둥이로 그냥 쭉 펴려고? 아닙니다. 목자가 한 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는 말 안 듣는 양을 패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양떼를 습격하는 일이나 해치는 다른 짐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들고 있는 몽둥이죠. 여러분, 양은 참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자 힘으로 생존하기 가장 어려운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한 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양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야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이 깊은 죽음과 같은 고통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이 길이 어디로 통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내 길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가야 할 최선의 코스를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지형을 환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면 신선한 꼴이 있는지, 어디쯤 가면 시원한 물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쉴 만한 그늘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양은 배가 워낙 커서 배를 채우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양이 배가 채워지지 않은 채 때를 넘기면 독촉은 먹은 가리지 않고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서 초장에 빨리 인도하지 못하면 양은 도중에 아무 독초라도 마구 뜯어먹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들이 배고파서 독초를 뜯어먹기 전에 시간에 맞춰서 빨리 초장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험한 길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지름길인 것을 목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다만 함께 하시는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걷기만 하면 마침내 언제나 거기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이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그 길에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그 길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앞장서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과 시선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근시적인 유혹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자주 넘어지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목자가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자기 노력으로는 도무지 일어서지 못하는 무기력한 양과 같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목자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지친 내 근육을 열심히 어루만져 주시는 자비로우신 목자이십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자기 명예를 위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순간에도 내 곁에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안위해 주십니다. 이 아침에 그 목자를 다시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다윗의 노래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주님, 내 인생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알지 못하여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 끝은 어디인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두렵고 불안 가운데 헤매기도 하지만 내 곁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목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 영혼의 시선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는 목자를 따라 주여 이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